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사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한 여인의 인생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이방인에 의한 그런 일반 계시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말 성경에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이제 오늘날 교회에 해당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전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명으로 살아갔을 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또 사명, 책무라고 하는 이것은 그저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렇게 굴레 씌워진 어떤 의무, 책임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구원이 주어진 이후에 그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근데 그 사명의 내용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길이다. 그래서 말은 책무라고 하고 또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사명, 책임, 의무 이런 말들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최고로 위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열매가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충실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에서 다시 한번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27절이 바로 자기 집의 행로들을 살피며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걸어가는 길. 이 동사 하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하라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것.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죄의 길, 멸망의 길, 이것을 야라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두 개의 동사가 굉장히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 부활 향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라크라고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야라드라고 한다. 근데 여기 지금 일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하라크의 명사형 할라카입니다. 그러니까 할라카니까
행로 이렇게 되는 거죠. 행로.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행로, 그러니까 자기 집의 행로.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집이 잘 가고 있는가 이거죠. 잘 가고 있는가. 뭐 이것을 경제적으로 보면은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또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뭐 저축과 소비,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런 허비되는 이런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따지는 것이겠고, 또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우리 가족 모두의 첫째 부활을 향하여 지금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 집의 행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행로들을 보살피고, 여기서 이제 보살핀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돌본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차파입니다. 차파는 경계한다,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살피다라면 이제 보호하고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호는 빼고 살피는 거, 잘 지켜보는 거죠.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는 자기 집의 행로들을 살피며, 그 다음 게을리 얻은 양식, 게을리 얻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명사를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명사형 아출루트, 그러니까 게으름의 빵 이렇게 됩니다. 게으름의 빵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 집안의 모든 행로를 세심하게 살피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살피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잘하고 있는지, 또 게으르지 않는지. 게으르다는 게 뭡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늦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면 우리는 쉬지 말고 부활의 날까지 그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건 없는 거죠. 사실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라크 하든지 야라드 하든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나의 구원을,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함께 그 길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살피고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구원의 일도 늘 살피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가족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또 가문 전체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열매들을 28절에서 29절,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힘든 중에도 또 세상에 화려한 것들과 이렇게 말초적인 즐거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과감히 거부하고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애써서 고생하는 이유,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28절과 29절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28절은 가족의 축복과 찬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여기서 이제 자식들에게는 이제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일어나다와 감사하다.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쿰, 이거는 뭐 자고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쿰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거예요. 일어난다, 가업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요 잘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감사하다 말이에요. 감사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 덕이에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 우리 부모님께서 다 이렇게 해서 잘 보살펴 주신 덕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아내들의 또 부모들의 가정적 사명을 또 일상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런데요, 거기서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부모님이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실적인 성공도 의미합니다만은 종말론적인 의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번영이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또 물질적인과 영적인 것 모두를 이야기하는데 가치의 크기와 우선순위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훗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성공에 이른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편을 여기서는 이제 바알로 쓰고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 남편은 이쉬와 이샤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할 때는 이쉬와 이샤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는 바알을 써요. 바알. 이 바알은 주라는 뜻이잖아요. 주님. 그래서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바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그게 단순한 남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를 의미한다. 주권자를.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능력의 여인, 하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여자, 능력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바알을 등장시킴으로써 사실 이거는 부부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교회와 교인들,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그리고 신부 안에 신부된 교회는 세상에 있어서는 또 남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신부요, 세상에 있어서 교회는 또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그 아내, 이게 이제 세상을 보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는 사람 전체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 안에 다 들어온다. 절대로 이것을 여자의 문제, 여자에 관한 교훈이거나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사실은 저부터도 잠언 31장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아내들이 다 해요.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잠도 안 자. 밤에 또 밤새 또 길쌈을 매고 낮에 일하고 또 아이도 낳고 아이도 키우고 그런 놈의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니었더라. 어찌하였든 그 열매,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열매, 바로 자녀들의 성공과 축복, 그리고 남편의 칭찬인데 여기서 남편을 바알로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랑이신 주님과도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의 칭찬이라고 하는 이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마지막 날의 주님의 인정과 그 축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29절에 나와 있죠. 덕행 있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덕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에 현숙한 여인 할 때 그 현숙, 하일,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아샤, 만들다, 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많은 딸들이 능력을 행하였으나, 많은 딸들이 능력을 행하였으나 너는 그 모두 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최고다 이 말이죠. 많은 딸들이 능력을 행하였으나 너는 그 모두 위에 올랐다. 그냥 이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겁니까? 이제 많은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됐잖아요. 이게 많은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능력을 행했어. 다 이렇게 살죠. 다 아내로서 살고 엄마로서 살죠. 하지만 너는 그 모두 위에 올랐다. 모두 위에 올랐다는 최고다라는 뜻이에요.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탁월하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바로 이렇게 그리고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되 일상을 살아갈 때 동시에 영적인 구원의 일을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딸들이 능력을 행하였으나 너는 그 모두 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실적인 어떤 능력에 있어서 최고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탁월함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복에 있어요. 영적인 복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일상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정말로 최고인 여자가 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다 최고의 교회가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최고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최고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 있어야 최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10사람이 다 1등 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러니까 능력의 여자, 그러니까 많은 딸들이 능력을 행했으나 너는 그 모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에서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잘하고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들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의 일상을 살되 가정과 또 일터를 섬기고 또 개인적인 자신을 가꾸고 하는 이런 일들에 그냥 최소한의 자기의 수준에서 또 자기의 형편에서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영적인 가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첫째 부활하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첫째만 있잖아요. 첫째만. 그런데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많은 딸들 중에 탁월함을 인정받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영적으로 살아갈 때 탁월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열매인데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는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걸쳐서 멈추지 마라. 계속 가야 한다.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탁월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되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다른 누군가를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나만의 이 열매는 나 개인의 향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향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여도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악을 통해서 개인의 악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듦은 1차적으로 타인의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돼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그 힘듦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위하여 그 사랑 때문에 힘듦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타적인 목적이었던 그것이 결국은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고 또 그 힘듦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때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없고서는 자신의 허물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 사명의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되이지 않으며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하는 저희들의 십자가가 있음을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듦을 통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선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 세상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